저는 요나서부터 12가지 소선지자 중에서 4가지 책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요나서의 핵심이 뭔지 아느냐라고 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이 요나서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거든요. 잘 나가는 성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이방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빼앗아갔던 우리를 힘들게 한, 마치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 선지자가 일본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방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요나 선교사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뭘까? 보통 일반적인 소선지자들은 대체로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요나는 재밌게도 다른 예언서랑 틀리 요나에 대해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문학적 장르로 치면은 서술사의 관점이 틀리겠죠. 조금 고급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니래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요나는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또 어떤 책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서에서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일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구역, 우리 홈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나서는요, 재밌게도 만약 2가지 핵심 워드를 잡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요나서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하고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고기는 왜 물고기일까요? 요나가, 너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다시스라고 하는, 아마도 저쪽 유럽의 스페인에 있는 자연 항구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로 이제 가려고 배를 탑니다. 자연 항구였던 욥바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랑에 빠졌을 때 요나가 물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뱃속에 들어갔다가 여기다가 다시 토해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목사님,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금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번도 주의 종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명령할 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제단 숯불 레이플에 가까이 되니 순종하고 나아가거든요. 근데 요나는 순종을 안 합니다. 도망가요. 아무리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가, 또 아스리라고 하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대부분 순종했는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배를 탑니다. 자연재해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이 재해가 어디서 나느냐 했더니 요나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좀 뭔가 엉뚱해요. 그런데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가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냈더라. 나중에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의 땅속, 지옥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고기에 갇혔던 사건, 나중에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니느웨는요, 우리가 보통 만리장성 가면 마차가 쌍방향으로 다닐 정도, 2개가 다닐 정도, 왕복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니느웨 성은요 당시 3차선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 물품들이 나를 수 있는 거대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튼튼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요나에게 식민지 상황 속에 괴롭히는 자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요나의 마음은 이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도 힘들고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 민족에 가서, 더군다나 저 엉뚱한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웬 말입니까 하고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선포합니다. 고관 대작들이 빨리 저 사람의 선포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이 성을 멸망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자고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나중에는요 1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다 까먹습니다. 근데 결국 한 100년 지나고 나서는 그 니느웨 성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나를 안 통해서도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구원했던 것처럼 천하만민 누구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회개가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속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뒤 멸망당하는 느헤미야 성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요 어제 깼으니까 끝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늘 손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시고 주의 보혈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뱉은 손길은 요나를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결국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순종했다라고 인식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고기 안에 갇힌 것처럼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순종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버거워서 도망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영과 혼과 육이 부활되는 거룩한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론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독 요나서에는요 등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다가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또 요나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물고기도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럴 정작 요나는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나 가만히 봤는데 너무너무나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죄인 악한 나라 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면서 축제날을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너무 날씨가 덥잖아요. 갑자기 박농쿨이 나타납니다. 그늘이 생깁니다. 너무너무 박농쿨을 아꼈어요.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이 박농쿨을 다 걷어갑니다. 덥잖아요. 짜증이 납니다. 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요나서는 재밌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가 왜 나한테 화를 내니? 네가 나한테 왜 짜증을 내니? 네가 하루 동안 아꼈던 저 박농쿨 내가 하루 만에 걷어간다면 내 뜻 아니겠니? 네가 하루 동안 사랑했던 박농쿨이 허무하게 걷어갔을 때 네가 짜증을 내는데 저 니느웨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거두가는 것을 비유하면서 네가 사랑했던 박농쿨 어찌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태풍, 물고기, 박농쿨 나왔던 모든 이 등장하는 것들은 또 벌레도 나타나고요 동풍이 막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죠.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다가온다. 태풍이 몰아친다. 동풍이 다가온다. 물고기가 나타난다. 날 잡아먹는다. 박농쿨이 있어서 좋았는데 걷어갔다. 코로나19가 나타났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즉
이 요나는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잘 살고 부귀영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시지를 선포했던 요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니느웨 멸망을 선포한 요나서에 나오는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요 5절에서 10절 사이에 회개하는 니느웨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5절 다시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날도 우리 생각에는 과연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을까? 이 악랄한 사람이 홈커밍 데이 때 오라고 하면 올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별의별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자 첫 번째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먹는 것을 끊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무슨 뜻이에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했다. 6절 보죠. 6절에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서 또 회개합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치 지도자까지 그 최고의 리더까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도 볼까요?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마라. 완전한 금식을 선포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하나 드릴게요. 호주에 갔더니 신학생들이 금식을 하는데 세상에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은 물만 마시고 한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아는데 지병이 있어서 이 안 먹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고 난 이렇게 금식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싱가포르에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밥을 먹는데 식사를 안 하시고 우리로 치면 두유를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 안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 금식 중이래요. 두유를 먹는 거예요. 자기도 몸이 안 좋아서 두유 먹으면서 3일 금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금식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든가 힘이 드신 분은 조금 뭔가를 마시면서 금식하는 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만큼은 오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자 물을 끊고 자기들만 아니라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짐승들, 아이들까지 다 금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번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권사님 중에 연세 많으신 분도 오늘 마지막 금식이라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금식은요 오늘 오늘 이 니느웨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수목금 3일 남았습니다. 단 하루라도 아니면 아침 금식 저녁 금식이라도 하나님께 공물을 끊고 기도할 때 만약 우리 수목금정교회 죄인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한 절만 읽어봐요.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십니다. 그 진노를 그치시고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많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권대로 행하시거든요. 뜻을 돌이켜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의 금식과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 나라에 더 큰 징벌과 어려움을 계획해놨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이 초막에서 텐트 치고 박농쿨을 바라봤던 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박농쿨을 사랑한 것만큼 니느웨 땅을 사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늘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더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미가라고 하는 선지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미가서는요 만약 핵심어를 해주십시오 하면은 정의, 자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의, 미가서는요 정의, 자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저를 보고 따라해 보시죠. 정의, 자비 또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 겸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왜 나왔습니까? 비록 죄짓고 불의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정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겸손함이 임해서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미가는요, 남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단왕, 아하스왕, 히스기왕 세 사람의 왕을 밑에서 섬기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국제적 정세를 바라보면서 국가적으로 온 열방을 향하여 예언했던 선지자라면 오늘 이 미가는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 또 그 나라의 위정자들 내지는 리더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으로 죽어져가는 이 땅, 하나님은 첫 번째 경고하십니다. 누굴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 촉구. 늘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회개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소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모든 예언서가 갖고 있는 형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미가서에는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헤롯 대왕이 도대체 세상을 구원할 리더가 온다고 하는데 어디냐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막 찾아봤더니 미가서에 하나님의 리더십이,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 땅에 올 거라고 하는 예언서를 딱 들이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헤롯 대왕이 2살 밑으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바로 쓰였던 말씀이 미가서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나중에 예레미야는 미가 선지자보다 100년 뒤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언을 잘못했다고 그 당시 이 예언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미가서 3장 12절을 딱 보면서 이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는데 죽을 고비를 샥 넘어갑니다. 선배 선지자, 선배 주의종 미가 때문에 후배 예레미야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선배 때문에 산 것도 재미있지만 이 미가서가 100년을 넘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부하고 마음속에 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겼던 미가서. 자, 이 3장에 보면은요, 유다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통치하는 정치 위종자들은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합니다. 그러자 어떤 형벌이 다가오는가?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탐욕이 들어옵니다. 거짓 예언합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예루살렘 국내를 향하여 선포한 게 미가라고 얘기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3장에 보면 이 정의의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은 삭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제사장을 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데 갈아엎는 밭 무더기 수풀의 높은 곳에 빠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스라엘은 야훼 앞에 나가기 위해서 좋은 재물, 많은 재물, 귀한 것들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재물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8절에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무리 금은 보화를 많이 갖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로워야 되고요, 자비나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봐주고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장 20절에는요 결국 모든 예언서의 공통점처럼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십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인애를 더하시겠습니다. 잘 보시죠. 뭘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미가서가 마무리됩니다. 뭐예요? 아브라함과 내렸던 하나님 맺었던 언약, 다윗 왕을 통하여 맺었던 언약,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실천하고 계십니다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 내 윗사람들이 비리가 많은 것 같고 힘든 조직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오늘 미가서처럼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를 행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나훔이라는 선지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의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려면요 막강한 힘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 자, 두 번째로요 나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위로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심판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는요 막강한 강력한 성입니다. 그런데 악행으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압제를 받던 유다 사람들은 이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홈이라는 이름은요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야훼께서 위로하시다. 시작. 야훼께서 위로. 이분 이름 자체가 야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위로는요 내가 위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 힘든 상황을 얘기했을 때 내 아픔을 미리 경험한 사람은요 저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훔 선지자는 야훼께 수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분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파합니다. 왠지 위로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나긋나긋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별명은 천둥 같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천둥처럼 아수르 이 피의 도성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천둥처럼 선포했어요. 또 한 가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으로 치면은 뜨겁게 불처럼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위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십자가를 선포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큰 위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홈은요 참 굉장한 이 선지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2절에서 9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를 노래합니다. 이런 선지서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는 마치 시편과 같은 느낌의 이 메시지가 나훔 선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가 이제 비참한 멸망을 가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맨 끝에 3장 18절로 19절 보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니느웨에게 행패를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3장 18절로 19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19절.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나 하시더라. 오늘 너무나 핍박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악을 무너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의 핵심 키워드를 두 가지 말씀드리라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다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 제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의는 믿음으로 살 때에 악인은 망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2장 4절에 보니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지속적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부패한 이 유다의 불의를 주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1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내게 죄악을 보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유다 땅이 부패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너에게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한 것이다. 내가 곧 바벨론을 도구로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유다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자 바벨론이란 나라가 나타나서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데 저 바벨론 같은 나라 엄청나게 악하잖아요. 왜 저들을 사용하십니까? 1장 1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떻게 주님은 잠잠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2장 3절에 따라해보세요. 기다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기를 결코 거짓되지 않냐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더딘 것 같지만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답을 갖다가 바벨론에 대한 대답을 참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침략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강포에 대해서 저주가 임할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자기 집을 위하는 자들이 저주를 임할 것이고, 잔인한 자들이 저주를 임할 것이라고 이 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하잖아요. 하박국 2장 20절도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야훼 하나님이 순복음 금종교회 성전에 계십니다. 모든 땅은 잠잠할지어다 하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논밭에 아무 소산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에 나갔더니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장면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17절로 19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지라. 자, 오늘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가지 선지서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서는요, 물고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국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미가 선지자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의롭게 살자, 자비롭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보다도 이렇게 삶으로 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나훔 선지자는 막강한 힘, 저 니느웨 성, 저 아수르야 성이 무너질까 했는데 하나님은 무너뜨린다고 선포하시면서 백성들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조금 아까 나눴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고백이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신약에 3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그만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의인이냐, 네가 정의롭게 살기 원하느냐, 선하게 살고 사랑을 베푸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분들은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